성경부 모임 잘 되고 있으시죠? 회계자매님 어떠세요? 네, 네. 네. 저희는 에베소서 끝나고요. 이제 예. 오늘부터 아가서 들어갔습니다. 아, 글쎄요. 예. 네, 예. 모이시는 분들이 말씀 공부할 때마다 어떠세요? 사람들이 말씀을 좀, 풍성하게 네, 나누니. 너무 좋아하고요. 네. 아, 이제 저희는 현수막으로 펼쳐놓고 하니까 예. 이렇게 안 보이던 것들이 많이 보인다고 그러고요. 이렇게 예. 말씀이 깊게 있게 보인다고 하고 다들 음, 좋아합니다. 예. 모이는 분들이. 예, 예. 음, 어, 그,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이제 두 쪽, 이제 용인도 그렇고, 거기, 지역마다 제일 중요한 게, 성경만 이렇게 딱 뒀는데도, 거기에 모이신 분들이 함께 나눔할 때, 그 말씀 안에서 풍성하게 생수가 솟아나고, 같이 모이기만 해도, 말씀만 딱 중앙에 뒀는데도, 풍성한 말씀과 그 교통이 이루어지면, 그게 뭐, 최고죠, 최고. 예. 그러면 교회가 돼요. 근데 그것이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가장. 근데 그것만 되면, 교회 개척은 무조건 되거든. 예. 물론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다가 이제 관계 안에서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가까이 가면 서로서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요. 근데,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말씀이 이렇게 통치를 해서 그 문제가 생겨도 그걸 능히 이기는 그 말씀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중요해요. 그 생겨나는 모든 문제를 말씀이 이제 해석을 해주고 능히 그 말씀으로 그 문제를 이기는 그 교회가 만들어지면 그다음에 교회가 확장이 되거든. 예. 그래서 또 뭐 좋은 리더가 있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중심적인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하죠. 크기와 뭐 사이즈에 상관없이. 예. 그래서 그러니까 LA 팀들이 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들 또 오랫동안 뭐 이렇게 목회자나 또 선교사나 여러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또 말씀 중심으로 모이시는 것도 좀 잘 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계속 해나가면 됩니다. 해나가다 보면은 말씀이 이제 통치하는 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1년, 2년 지나고 나면은 거기서 이제 성경 교사들이 자동적으로 나오고 거기서 이제 교회들이 번식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세우거나 어떻게 하는 것보다 그 안에서 그냥 성령께서 운행을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자연적으로 교회들이 번식되어지고 이렇게 사람의 손이 전혀 안 가고 성령의 손에 의해서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번식되어지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아름다워. 예. 그러면은 그 권위를 세우는 사람이 없어지죠. 아무도 권위를 세우는 사람이 없는데 오직 저 그리스도만이 머리가 되시고 권위자가 되시고 모든 사람이 서로 그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에, 우주적이고 유기적인 그런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저도 이제 그런 교회가 이제 생겨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모든 그룹을 이렇게 섬기고 막 이렇게 돕고 가르치고 이렇게 관리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러면요 부패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예. 그리고 누구는 세우고 누구는 안 세우고 막 이런 문제도 생기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요. 그래서 그
이렇게 성경 공부 모임이 생기는 것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제일 좋고요. 기다리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주님이 세우실 때가 있거든요. 예,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이제 넘쳐나게 되면, 사람들이 저절로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 같이 교회를 하고 싶다, 이런 말들이 저절로 나오거든요. 그 저절로 되는 게 제일 무리 없고 제일 좋은 거거든요. 예. 자, 그러면은 여기 6장 남아있나요? 그럼 6장 해볼까요? 다 있는가? 앞에 왔다 갔다 해가지고요. 저도 어, 네. 6장 하죠, 그러면. 예, 5장까지 다 했으면 6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네, 자녀들아, 예, 나오죠, 자녀들. 그 에베소서가 빨간색으로, 예, 검정색으로 A, B, C, B, A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A, B, C, B, B가 빨간색으로 4장에 보면 O, P, 예, 그리고 O, P 이렇게 됩니다. O, P, O, P는 이제 안팎, 안팎 이렇게 볼 수 있죠. O는 다 안입니다. 안은 첫 번째 4장은 교회의 이야기고요. 4장 17절에 P는 타인 사이. 예, 그리고 다시 5장 22절에 안, 이 가정이거든요. 예, 그리고 6장 10절에 P는 밖이에요. 예, 그러면은, 빨간색으로 O가,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가 가정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 5장 22절에는 아내들 나오고요. 25절에 남편 나오고, 그 다음에 6장 1절에 자녀 나오고, 6장 4절에 아버지 나오고, 6장 5절에 노예가 나오고, 6장 9절에 주인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파란색으로 U는 U1, U2, U3는 다 아내, 자녀, 노예. 어떻게 보면 권위적으로 좀 밑에 있는 사람들, 약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V1, V2, V3는 남편, 아버지, 주인. 권위적으로 조금 더 위에 있는 강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관계에 있어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그러면은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 또 자녀와 아버지 관계, 노예와 주인의 관계. 자, 그러니까 복음이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복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고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되었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예, 그 복음이 그래서 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교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복음에 의해서 복음의 결론에 의해서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가정. 뭐가 일어나냐? 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제일 처음에는 교회의 관계, 교회. 4장은 첫 번째 빨간색 O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4장 1절에서 4장 16절이죠. 그 다음에 4장 17절에서는 이제 타인 사이죠. 타인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다가 5장 22절에 보면은 가정에서의 관계. 그리고 제일 먼저가 뭐죠? 교회죠, 교회. 자, 가정이 제일 먼저가 아니었어요. 교회가 제일 먼저였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교회에 있는 관계를 어디서 배우냐? 근데 교회에서 배우죠, 교회. 왜냐면은 가정보다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가정은 천연적인 거예요. 근데 교회는 이거는 하늘에 속한 거란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새로운 거란 말이에요. 새로운 거. 그래서 교회가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가정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는 새 창조에 속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증거해야 가정이 그 복음 위에 새 가정으로 건축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가정이 더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가정이 중심이 되면은 다 죽어요. 교회가 중심이 돼야 돼. 그렇다면 가정을 때려치워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정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 복음으로 가정이 복음에 기초한 가정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겠어요? 보통 뭐 신앙을 물려준다. 뭐 중요하죠. 신앙을 물려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근데 신앙은 교회 없이 되지 않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것이 최고죠, 최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정말 그 복음적인 교회를 물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가장 좋은 거. 저도 자녀들에게 주는 것 중에 교회를 물려주는 거죠, 교회. 제가 이렇게 지금 교회를 우주적 교회를 하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서, 선물로 주기 위해서. 그러면 우주적 교회가 있으면 자녀들이 우주적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교회, 하나님이 충만한 교회,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교회, 세상과 다른 교회, 세상을 이기는 교회, 영광스러운 그 교회를 어릴 때부터 보고 경험하고 누리면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면 항상 어디로 돌아가느냐? 인생의 험한 일을 만나도 항상 돌아갈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 엄마 아빠가 이런 교회를 했었고 이런 이모 삼촌들이 있고 또 형제 자매들이 있고 그러면 거기서 그 교회를 보니까 세상보다 너무너무 또 아름답고 너무너무 안전하고 판단과 정죄가 없고 교회 안에 있기만 하면은 영적으로 풍성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그런 이제 교회가 있으면 아이들이 뭐 교회를 떠나겠냐고요. 다 교회에 있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저도 아이들에게 뭐 예수 믿는 어떤 개인주의적인 어떤 신앙을 물려주기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교회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는 이런 교회라면은 나는 있고 싶다. 아이들도 정말 교회란 정말 천국이다. 교회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안식이 되고 가장 자유롭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온전하다 그러고 그런 교회면은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겠죠. 네. 자, 아이들이 너 우리 집에서 나가 그럼 제일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집구석이 문제면 나가 하면 땡큐 하고 나간다. 근데 아주 집이 행복하면은 너 집에서 나가 그러면은 가장 두려운 것이 나가라는 말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요 제일 무서운 것이 너 교회 나오지 마 이게 제일 무서워야 되거든. 근데 요즘은 너 교회 나오지 마 하면 땡큐 하고 나가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교회 치리가 안 먹어. 그러니까 그 교회의 가장 최고의 치리는 뭐냐면은 나는 절대로 이 공동체를 떠나기 싫다. 내가 이 공동체 나가면 이런 공동체를 내가 어디서 만나겠는가. 그게 가장 탁월한 치리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만큼 공동체가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보면 가정보다 더 좋아야 돼. 가정보다 더 안전해야 돼. 그런 교회 본 적 있어요? 가정보다 더 안전하다. 가정보다 더 좋다. 그게 천국이잖아요. 천국. 하나님 나라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율법주의가 있으면 안 된다. 율법이 있으면 율법으로 돌아가는 교회는 항상 판단이 들어가고 정죄가 들어가고 그리고 잘해야 돼요. 그러면은 안전하지가 못해요. 그래서요, 교회에서 좋은 교회는요, 안전한 교회. 여러분, 음, 양들이 사는 목장 있죠. 양들이 사는 목장. 목자하고 양들이 있죠. 염소도 있겠지만은, 양들이 사는 목장은 제일 중에 안전한 거죠. 울타리를 치고 목자가 지키는데, 양들은 가장 약한데 안전하죠. 양들끼리 서로 잡아먹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안전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게 안전한 거라요. 안전한 거. 서로 잡아먹는 게 없는 거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잡아먹고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존재 그대로 온전하다가 안 되면 안전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요. 에덴 동산을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않다. 그게 에덴 동산에 제일 먼저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않다. 그냥 육체적으로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다. 그런 개념도 있겠지만은 영적인 개념으로 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 있는 그대로 드러내도 조금도 두렵지 않고 부끄럽지 않다. 그러니까 죄가 있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두려움이 없었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두려움이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없었다. 그러니까 에덴이고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도 그렇고 에덴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속히 오리라. 그건 이제 우리 죽어서 가는 천당만 생각한다. 그 나라가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독사굴에 손 놓아도 물지 않는 참 사랑의 나라, 기쁨의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이렇게 물지 않는 그러니까 독이 없는 사람들이 나와요. 독이 없는 사람. 그래가지고 무슨 말 하면요 물릴까봐 무서워. 뒤에서 나를 쉽지 않을까. 그게 있으면 안전하지가 않는 거죠. 그럼 가정이라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뭐 스위트 홈 이러잖아요. 홈.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안전한 거잖아요. 안전하다. 그게 이제 가정이잖아요. 안전한 게 가정이죠. 그러니까 뭐 실수하고 여러 가지 해도 안전한데, 그걸 물론 이제 어떤 안전하지 못한 가정도 되게 많아요. 근데 교회는 가정보다도 더 안전해야 된다. 진짜 그런 교회가 가능해요. 진짜 복음이 막 살아나고 정말 그 복음의 기초에서 관계들이 세워져 나가면은 안전하려면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또 완성에서 시작하는 복음 이거 있어야 안전하단 말이에요. 자, 사람들에게 있는 이제 가장 큰 이제 두려움이나 여러 가지가 뭐겠냐고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사람 있게 만나잖아요. 만나면은 이 사람하고 부딪히면은 어떤 자꾸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보이냐 흠이 보인다고요. 판단이 나온다. 내가 판단하고 싶지 않지만 자동으로 율법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어떤 행동을 보면서 판단이 나온다. 그리고 내 안에 욕심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상대방이 저절로 판단이 되고 정죄가 돼요. 예. 자, 그러니까 문제가 인제 어디에 생기냐면 우리 속에는 욕심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데 안 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오해가 생긴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음. 자, 그러면은 인제 서로가 안전하지 않죠. 음. 그래서 이 사랑이라 하는 건 뭐냐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거든요. 예. 어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는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거. 예. 자, 인제 그런 말이 있어요. 확실하게 뭐 드러나는 게 아니고는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볼 때 "좋게 해석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좋게. 긍정적으로 좋게 해석해야 관계가 잘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옛사람은 옛사람은 좀 천연적으로 상대방을 볼 때 상대방의 의도를 삐딱하게 부정적으로 보는 성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성도들도 저를 볼 때 '아, 전 목사님이 저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속에 뭔가 나쁜 의도가 있는 것 같아.' 저절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 어. 그는 이제 근데 그게 내 속에서 확신이 든다니까요. 예. 저번에 회견자매를 봤더니 약간 눈을 좀 째려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저한테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그때 배가 아파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이 어 계속 문제를 일으켜요. 상대방의 행동과 상대방의 의도를 부정적이고 나쁜 의도로 해석하고 보도록 끊임없이 부추긴다. 네. 그러니까 내 쪽에서도 칼이 나가고 상대방에서도 칼이 들어와. 문다고요, 이렇게. 막 물어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상대방이 내한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내 쪽에서 저절로 판단이 나와 버려요. 음.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인제 뭐냐 운전을 하다가 어 경찰한테 걸렸어요. 만약에 걸렸어. 근데 아 5만 원짜리 걸렸는데 좀 봐 주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2만 원 내 끊었어. 그래 가지고 제가 성도들한테 제가 5만 원짜리 걸렸는데" 예, 경찰한테 긍휼을 구해 가지고 2만 원짜리 끊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 자, 이 이야기에 문제가 있나요? 예.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예.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이제 한 20년 전에 어떤 제 제자인 젊은 친구가 있거든요. "아니 목사님." 그때 저한테 대놓고 말을 안 했어. "아니 목사가 5만 원짜리 걸렸으면 5만 원 딱지를 꺼내야지 왜 그거를 어? 그렇게 경찰한테 약간 이렇게 뇌물을 쓰듯이 해가 2만 원짜리 끊냐고. 아니 목사가 정직하지 못하게 저래가 되냐고." 그러면서 막 비난하더라니까. 보세요. 옛사람이라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근데 자기는 정작 그렇게 걸리면 예 5만 원짜리를 만 원짜리로 끊은 사람. 근데 남이 하면은 아주 정직의 칼을 그냥 들이대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굉장히 뭐죠? 자기한테는 굉장히 관대해. 상대방한테는 굉장히 인색해. 그게 옛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어. 어. 그게 옛사람 자체의 특성이에요. 옛사람은요 자기한테는 굉장히 관대해. 내가 만약에 아내한테 거짓말을 했어.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어떻게 살면서 거짓말 안 할 수 있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아내가 거짓말해. 그러면은 "아니 사모가 거짓말해? 어? 그러니까 사모야?" 이렇게 돼.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무한건대 상대방한테는 무한 인색해.
그거 옛사람이거든요. 근데 옛사람 자체가 없는 문제를 계속 생산해내는 문제 공장장이에요. 옛사람이. 그러니까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 우리 아기를 키우면 계속 똥 싸잖아. 기저귀를 막 하루에 몇 번 막 돌 전까지는 막 하루에 정말 제가 애 4 키우니까요. 진짜 야 육아를 한 20년 했거든요. 띄엄띄엄 하니까 한 20년 하니까 야 한 놈당 막 진짜 1년 동안 그 똥오줌 받아내는 그 기저귀를 야 1 년씩 하니까 하루에 진짜 어릴 때는 뭐 태어나 하루에 뭐 5 개 10 개씩 막 갈잖아요, 10 개씩. 그러니까 이 짓을 몇 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애가 있으면 계속 똥오줌 기저귀가 나온다. 그것처럼 옛사람 안에서는 안전하지가 않아요. 예. 예. 무섭다니까요. '언제 내 뒤통수를 칠까?' 저도 뒤통수를 하도 많이 맞아 가지고 저도 그러니까 뭐 아무 의도 없이 그냥 이야기해. 근데 듣는 사람이 상처받아. 어쩌라고요? 답이 없어. 그러니까 말하기가 무서워 그때. 이제 그렇다니까. 말하기가 무서워. 무슨 말했다 그러면 오해를 해. 어. 그런 일이 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꼬아서 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 뱀의 후손이라서 그래. 이 뱀이 또 알이 들잖아요. 속이 꼬여 있어. 온갖 상처 그다음에 제일 많이 꼬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질이에요, 기질. 이 기질은 4 가지 정도 치거든요. 주도형의 기질이 있고 아 안정형의 기질이 있고 사교형의 기질이 있고 신중의 기질 4 가지 크게 보면 4 가지 기질이 있어요. 4 가지 기질은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주도형은 뭐냐면은 일도 빠르게 하고 일 중심이면서 속도가 빨라. 이게 주도형이에요. 일 중심적이면서 속도가 빨라. 우리 마누라야. 예. 그 반대적인 인간이 저의 안정형이야. 관계 중심에서 느려. 다 그렇다는 게 아닌데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대체적으로. 음. 그러니까 아내는 일을 할 때 아내는 일 중심이야. 그러니까 관계가 깨져도 그렇게 힘 안 들어 해. 부딪히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일이 똑바로 되는 게 중요해. 그 아내는요 뭐 갈등 생겨도 그냥 돌파해 그냥. 저는요 "워워워 일은 좀 안 돼도 돼. 갈등 좀 일으키지 마 여보. 일 좀 안 돼도 돼."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느리고 관계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일 안 되는 건 스트레스를 안 받아. 관계 깨지면 스트레스를 받아. 근데 아내는요. 관계 깨지는 괜찮아. 일 안 되면 스트레스 받아. 기질은요. 본능이에요, 본능. 본능이니까 손이 안으로 굽듯이 자동이에요, 자동. 철저하게 기질은요. 자기 중심이에요. 기질만큼 자기 중심적인 게 없어. 근데 기질에 대해 쪼끔 아셔야 돼요. 음. 그러면은 내가 속도가 빠르면 속도가 빠른 사람이면 빠르고 일 중심이면 주도형이라. 느리고 관계 중심적이면 안정형이라. 일단 2 개를 했죠. 2개 더 남았어. 예. 그리고 속도가 빠르면서 관계 중심적인 게 있어요. 속도가 빠른데 관계 중심적인 게 있어. 그게 사교형이에요, 사교형. 그 사교형은 좀 뭐 일을 굉장히 빨리 배워요, 빠르니까. 근데 진득하게 못해. 연예인 막 인기를 얻는 걸 좋아해. 인기 얻고 막 재밌는 거 좋아해. 사람들하고 만나가 막 놀고 춤추고 막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막 재밌고 이런 걸 좋아해. 예. 일은 좀 안 돼도 괜찮아. 재밌으면 돼. 그게 사교형이에요, 사교형. 예. 근데 그 반대되는 기질이 뭐냐면요. 신중형이라 신중형. 신중형은요. 일을 굉장히 느리게 해. 예. 그리고 일 중심이에요. 일 중심인데 일을 느리게 해. 어. 그리고 아주 신실해. 예.
그게 이제 신중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컴퓨터를 다루거나 아주 기계를 다루거나 음악을 하거나 아주 느리면서 정교한 일을 해요. 느리게 일하면서 정교하게 일하면서 관계적이지 않은 사람이 신중형이다. 4가지 기질이 있죠. 그러니까 빨리 하는 사람은 뭐든지 빨리 하는 사람은 주도형과 사교형이다. 주도형은 일을 빨리 하고 사교형은 관계를 빨리 하는 사람이에요. 사교형은요, 만나자마자 형님 동생 합시다. 그런 사람이야. 뭐 하루 만에 막 억수로 친해지는 사람이야. 하루 만에 막 집에 놀러 갔다가 막 이런 사교형. 근데 약속해 놓고 약속을 잘 안 지켜. 관계가 하도 많아 가지고 기분파야, 기분파. 신중형은요. 뭐 일을 맡겨 놓으면요. 체크 안 해도 너무 성실하게 해.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성실해. 예수님 없어도 맡긴 일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할 사람이야. 그게 신중형이라. 기질 자체가 신중해. 아주 성실하고 신중하고 그리고 너무 정교해. 자기 자신이 너무나 정교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느리면서 실수를 안 하려고 그래. 느리게 정교하게 하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해. 근데요, 이런 사람하고 일하면 주도형이 있는 사람 데리고 일하면 속 터져. 일은 정교하긴 한데 속도가 느려. 자, 이 4종류의 사람이 옛사람이야. 기질적인 4사람이야. 4종류가 만나죠? 진짜 수만 가지 문제가 있어. 자, 속도가 빠른 사람이 주도형과 사교형이야. 속도가 빠른 사람이요. 속도가 느리면서 관계중심적인 저가 있어. 속도가 느리면서 일중심적인 신중형이 있어. 속도가 빠른 사람은요. 속도가 느린 사람 보고 항상 판단해. 왜 그렇게 느려 터졌냐고. 또 속도가 빠른 사람은요. 속도가 느린 저 같은 사람은 빨리 일하는 사람 보고 왜 그렇게 사람들 기다려주지 못하고 자꾸 저는 이제 아내를 이렇게 이제 제 천연적인 제가 이제 이 안정형인 제가 아내를 이렇게 보잖아요. 좀 관계를 좀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좀 이렇게 좀 매끄럽게 좀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늘 들어요, 이렇게. 어, 어. 근데 이제 아내가 저를 이렇게 보면은 니직니직거리고 있잖아요. 부딪히는 걸 싫어하고 있잖아요. 일을 이렇게 탁탁탁 끊어서 못 해. 그런 거 보면 저를 판단한다. 저는 또 일 잘하는 게 중요하네. 관계가 중요하지. 그러면서 속으로 막 판단해. 서로 그냥 원수야, 그냥. 속으로 판단해. 평생 그래, 평생.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어도 있잖아요. 무슨 일만 생겼다 그러면은 아내는 일 중심으로 빨리 하자 그러고 저는 일은 되는 게 아닌 게 중요한 게고 관계가 중요해. 천천히 해. 이렇게. 네. 그렇잖아요. 여기 오늘도 뭐 이런 모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제가 모임이 많다 그러면 여보 그 모임 좀 이렇게 정리해. 이렇게 얘기한다네. 저는 그게 정리가 그렇게 되냐고. 정리가 아니 사람들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힘들어할 텐데. 그래서 저는 정리가 안 돼. 그 어느 게 더 좋아요? 아 각자가 자기가 제일 좋아. 자기 스타일대로 하기 제일 좋아. 자기 스타일대로. 부딪힐까 안 부딪힐까요? 하루 24시간 부딪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빠서 그러면은 차라리 쉬워. 달라서 힘들어. 그러니까 선악도 있지만 달라서 힘든 것도 힘들어요. 선악은요. 뭐 옳고 그름이야. 딱딱 끊어지잖아요. 쉽잖아요. 근데 다른 거는요. 옳고 그른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재판해 줄 수도 없어. 여러분 안정형이 옳아요? 주도형이 옳아요? 그건 옳고 그름이 아니야. 다른 거야, 다른 거. 다른 것 때문에 지옥이 돼. 제가 이게 이
기질 강사를 했거든. 기질 네. 안 해본 장사가 없어요. 안 해본 장사가. 근데 이거 알아도 제대로 못 써먹어. 이거 이 기질 4개 가르쳐 놓고야 우리가 적응성을 기르자고, 상대방에 대한 적응성을 기르자고. 적응이 안 돼. 적응이 안 돼. 아무리 적응하려고 해도 적응이 안 돼. 속 뒤집어진다니까요. 제가 이제 망했잖아요. 망했는데 있잖아요. 제 옆에 어떤 인간이 남았을까요? 4종류 중에 누가 맞춰보세요. 제가 망했는데 이 4종류 중에 남은 인간들이 어떤 인간은? 신중현이요. 신중형만 남았어요. 다 떠나고 너무 신중해가지고 못 떠나. 이 친구들이 뭐 성령이 충만해서 남은 게 아니야. 천연적인 기질이 신중해서 그래. 그러니까 예. 그래서 쓸모는 있지만 쓸모는 있지만 답답해. 번식이 안 돼요. 번식이. 일은 성실하게 하는데 성령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안 돼요. 성실하지만 교회가 안 돼. 천연적인 거 가지고는요, 여러분 교회가 안 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교회가 안 돼. 그게 번성이 안 된다고요. 항상 그냥 고숫자로 그냥 계속 머물러요. 자, 그리고 기질은요, 자기 중심적이라. 신중형에게 일을 맡겨놓으면요, 항상 신중하게 일하는 쪽으로 모든 것을 다 이끌어가. 그러면 이게 신중에게 제가 일을 맡겼어요. 만약에 그 청소년 어린이 예배를 맡겼어. 신중이 형은요, 콘티를 다 짜와 이렇게. 시간대 타임 테이블을 다 짜가. 시간대별로 뭘 할지가 다 나와. 이거 도표로 다 만들어와. 시트를 만들어와. 거기에 말까지 넣고 뭐 내용까지 넣고, 그리고 1주년 계획, 4주년 계획, 10주년 계획 다 나와. 어떻게 보면 진짜 신실하죠. 일은 성실하게 하는데요, 다 혼적이라. 혼적이라. 영적인 게 아니에요.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구분 안 되면 계속 거기서 맴돌아요. 아주 정교하고 계획도 좋고 신실하고 성실하고 다 좋아. 근데 되는 것 같지만 안 돼요. 그 안에 일 중심이지 사랑은 없어요. 진짜 사랑은 없어. 일 중심이지. 일을 좋아해서 그렇지 진짜 사랑이 있느냐? 아니에요. 신중형은 선해요. 또 선한 거하고 사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천연적인 선과 상대방을 존재 그대로 온전하게 보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사랑하고는 달라요. 사이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신중형들은 또 일할 때 굉장히 정확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신중하게 정확하게 일을 하기를 원한다. 또 안정형들은요, 저 같은 안정형들은 뭐 아주 디테일한 거 싫어해요. 대충 하는 걸 좋아해. 관계가 좋은 거 좋아하고, 그냥 사람들이 앞에 가면요, 따라가는 걸 좋아해. 그리고 좀 분위기가 좀 안정적인 걸 좋아해. 그 뒤에 있는 걸 좋아하고, 그렇거든요. 저는 천연적인 기질이 앉아가 가만히 있고 뒤에 있는 걸 좋아해요. 남들이 앞에 가면 좀 따라가는 걸 좋아하고, 이런 좀 기질인데, 항상 제가 앞에 서서 하는 쪽으로, 어릴 때부터 계속 그 일을 맡아와가지고, 이게 이렇게 적응이 된 거예요, 적응. 적응되고, 목사가 되니까 또 앞에서 나서 안 할 수도 없고, 뭐, 그렇게 했는데, 늘 천연적으로 보면요, 제 기질과 좀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망했을 때, 야, 내가 참, 우리 아내하고 내하고 참 기질을 바꿔서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정형이라서 이게 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통제가 안 돼. 그래가, 야, 내가 좀 기질을 잘못하거나 이렇게까지 생각했다니까.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내 기질로 교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기질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기질로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리더십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구나.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데 최고의 기질이 안정형이에요. 따라가는데 도사야 그냥. 쉬워. 그래가지고 제가 제 기질을 저주했다가 반대로 내 기질이 제일 좋구나. 뒤집어졌어. 그리고 뭐 그래서 이제 이 기질이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모이면요. 기질이 속에서 있잖아요.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속도가 안 맞아. 또 일 중심이냐 관계 중심이냐가 수많은 문제를 일으켜. 예를 들면 아내가 주도형이잖아요. 그리고 가제 신중형도 일 중심이죠. 일 중심인 사람은요. 뭔가 이렇게 예를 들면 아내 같은 경우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은 게 뭐냐면은 예배 시간을 안 지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예배 시간 안 지키는. 일 중심이죠. 근데 저는 성도들이 예배 시간 안 지키는 것 때문에 그만큼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러니까 성도들하고 관계가 깨지는 것이 힘들지 예배 시간 안 지키는 것은 힘 안 들어. 왜냐하면 저는 일 중심이 아니고 관계 중심입니다. 그렇죠. 제가 만약에 주도형이었으면은 아내도 주도형이고 저도 주도형이었으면 성도들이 예배 시간 늦는 것 때문에 벌써 교회 때려치웠을 거야. 이런 교회 해서 뭐하냐? 때려치웠을 거야. 벌써 때려치웠을 거야. 벌써.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 기질이 일 중심이면 성도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하면요. 속에서 계속 판단이 나와. 그렇죠? 근데 그게 옳다고 생각이 들어.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해. 근데 주도형이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산다고 하면서 저렇게 느려 터져가지고 저렇게 게을러가지고 저렇게 느려가 저게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냐고 속에서 있잖아요. 나의 헌신의 속도에 안 맞으면 다 판단해버려요. 근데 뒤에 저같이 안정형이 있죠. 안정형은 뒤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아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다 하면서 저렇게 부딪혀가지고 형제자매들 사랑도 안 하고 말이야. 저래가지고 무슨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자동으로 속에서 있잖아요. 그 관계를 깨는 이 사랑 없는 저 인간에 대해서 막 이 천연적인 게 올라온다니까. 그러니까 주도형과 신중형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삽시다 그러면요. 딱 생각나는 게 어떻게 일할까요? 사교형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삽시다 그러면요. 야 재밌게 살아야지 막 사랑해야지 막 많은 사람 만나야지 전도해야지 이런다니까. 일은 관심이 없어 그냥. 그러니까 예배 시간 지키는 거 필요 없어. 예배 시간 지키는 게 아니고 가서 사람들 만나서 막 전도하고 만나고 막 사랑하고 막 사람 데려오고 막 거기에 그냥 그중에서 자기가 인기를 또 차지하고 나는 많이 데려왔지 그러면서 막 자기 자랑하고 이런. 자, 기질이요. 기질은 육에 속한 거. 육에 속한 거. 그 우리는 육에 속한 게 아니고 영에 속했죠. 그래서 이 기질 자체 안에서 많은 문제가 생겨요. 형제자매가 만나면요. 나의 기질이 상대방을 보는데 어마어마한 퍼센트를 차지해요. 내 관점, 판단, 모든 것을요. 기질이 영향을 엄청나게 미쳐요. 엄청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알아야 이 기질이 내가 관계 중심적이냐 일 중심적이냐 빠르냐 늦느냐
요 각오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 이 자아가, 옛사람이. 아, 이게 틀렸구나. 빠르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느리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관계적인 거라고 좋은 것도 아니고, 일중심이라고 좋은 것도 아니고, 이거는 기질에 속한 것이구나. 근데 여기서 수많은 문제들이 생긴다고. 자, 그럼 각자가 상식이 달라요. 그 기질에 따라 각자의 상식이 만들어져. 그래서 형제자매들이 만났을 때 존재로 만난다, 영으로 만난다, 이런 게 중요하다. 존재로 만난다는 건 그 기질이나 행동이 중요하지 않죠. 행동. 기질에서 행동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게 전부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함께 부활했다, 함께 하늘에 안전바 되었다. 저 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다. 요 관점으로 나 자신도 보고 상대방도 보여질 때 상대방의 기질에 대해서도 패스. 저 기질이 어떤 부분이 나와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중요하지, 온전하지,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야 이제 그 기질을 뛰어넘어서 상대방의 존재가 온전하다고 보여질 때 판단 정죄가 없어져요. 그리고 안전하다고요. 그래서 이 옛사람 안에서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지역마다 이렇게 소그룹을 해보고 성경 공부를 해봐라 할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뭐가 나오냐? 기질이 다 나와요. 기질이 나오고 옛사람이 나오고 자기중심성이 나오고 다 나와요. 그래, 막 부딪혀. 그 부딪힐 때 그 기질이나 옛사람이나 이런 게 나올 때요. 그게 나와가지고 그 관계를 막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그때 이제 이게 옛사람이고 이게 이 옛사람의 기질이고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이게 죽었다는 거구나. 그리고 온전하다는 것이 무엇이고, 온전하다 그러면은 이제 입을 대지 않게 되죠. 손도 대지 않게 되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게 나오거든요. 자, 그렇게 될 때 교회가 건축이 돼요. 그래서 지역별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교회를 할 때 직접 부딪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그 뜻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요. 그걸 이제 실제로 이렇게 만지게 되면서 교회가 어떻게 건축되는지를 실제로 몸으로 이제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이제 이 에베소스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된 교회, 우주적인 교회, 하나인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교회를, 또 하나님이 충만한 교회를 이렇게 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충만이잖아요. 충만인데, 그래서 에베소서 1장 결론이 충만이고, 1장 결론이. 1장 결론이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이게 에베소 1장의 결론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하나님의 충만이다. 하고 3장의 결론도 충만이에요. 3장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한다. 충만이고, 그 다음에 4장에 넘어오면 4장 13절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입니다. 충만이잖아요. 충만. 이 충만인 교회. 그리고 5장에 가면은 성령의 충만이 나와요. 5장 18절에 가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교회가 알아져야 교회가 충만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다음에 5장에 오면 성령의 충만까지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경험하려면은 육 안에서는 육의 기질 안에서는 충만한 경험을 못한다. 근데 성령 안에서 이게 충만히 경험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제 이번 주에 이제 간증을 했는데요. 한 그 자매님이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저희들하고 오랜 관계인데 언니하고 자기가 있었는데요. 자기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항상 엄마는 언니를 사랑해. 그리고 언니한테 나보다도 돈을 더 많이 줘. 나는 엄마가 나를 덜 사랑하고 나한테는 돈을 더 적게 줘. 그렇게 알았고 그것이 확실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마음이 힘들게 상처받고 뭐 하여튼 거의 작년까지도 그랬어. 근데 이번 주에 간증하기를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엄마가 언니를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언니한테 돈을 더 준 것도 아니고 똑같이 사랑하는데 나의 뇌가 좌뇌가 그렇게 해석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이 뇌가 문제였다는 걸 알게 돼.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야. 우뇌가 받아들인 것을 좌뇌가 해석하고 있었는데 이 좌뇌가 문제라는 거야. 현실을 알고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야. 엄마가 언니한테 돈 줬는데 언니는 엄마한테 돈을 다 갚았다. 더 준 게 아니었다. 근데 이 좌뇌가 그거를 왜곡되게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야 뭐에 속았냐? 나의 좌뇌에게 속은 거야. 좌뇌. 나의 뇌가 그 어떤 일을 볼 때 엉뚱한 해석을 한다. 엉뚱한 해석. 많아요.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 속냐? 자기 뇌에 속아요. 나도 모르게 내 뇌가요. 뭔가를 볼 때 자동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자동으로. 그리고 해석에 끌려다녀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 때문에 울고 불고 얼마나 많이 했다고요. 우리한테 와서도 이야기하고 상처도 이야기하고 막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좌뇌의 착각이었다. 이번 주에 간증을 하더라고. 해방됐다. 해방. 나의 뇌의 해석에서 나의 뇌에서 뇌가 뭐예요? 이게 육이잖아요. 육. 우리의 뇌가요 어릴 때부터 상처받으면요 그 상처받은 걸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석을 해. 그 상처가 받게 되면 이 좌뇌가 그걸 가지고 그걸 기초로 해서 모든 걸 다 보고 해석하고 판단한다. 네, 그러니까 부모에게 계속 거절을 당한 사람이 있다 치면 제가 있잖아요. 목사님이 이제 만약에 두 자매님이 있어. 그러면 이번 집회 때는 이렇게 요 사람들만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두 분은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좀 참석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상처를 전혀 안 받아. 한 사람은요 상처받아가 아예 교회에 나가버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은 상처받은 그게 없기 때문에 저절로 그렇게 이렇게 해석이 나쁘게 해석이 안 돼.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계속 거절감이 상처가 있으면요. 그 상처가 해석을 해버려. 그 목사님이 참 인간이 잘못됐네. 우리 엄마 아빠처럼 저렇게 인간이 덜 됐네. 이러면서 속에서 온갖 해석이 다 올라와. 그래가지고요. 상대방이 틀렸다 하고 가버려. 상대방이 틀렸다 하는 그 뇌에 속는 거예요. 그 뇌에. 자기 뇌의 화학적 작용에 속는 거라고.
네. 자,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깊이 교제하고 깊이 만나고 깊이 이렇게 관계를 맺고 하면 뭐가 나오냐? 기질도 나오죠. 상처도 나오죠. 뭐 옛사람도 나오죠. 오만 게 다 나와. 오만 개. 예. 그 오만 것이 다 나올 때, 아, 이게 옛사람이라 죽은 옛사람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죽었구나. 이미 죽었구나.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나타나도 이걸 딱 처리해버린다고. 그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지.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고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새 것이죠. 지금 현재 옛 것이 나오는데 보라 새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있어야 사람을 만날 때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나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나 상대방을 볼 때 진짜 안식하게 돼요. 안식하게 돼. 그래서 이번에도 막 이게 이렇게 요즘 이렇게 좀 멀리서 오는 지체들이 있어요. 평택에서 경산까지 내려오기도 하고, 막 굉장히 멀리서 오는 지체들이 있어요. 막 주일에. 근데 멀리서 안 되겠다. 이제 경산교회까지 내가 가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 주일에 진짜 멀리 막 3시간, 4시간 차 타고 막 내려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와서 이게 이 말씀을 나누고 오후에 이렇게 막 교제해보고 나눠보니까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많이들 내려오시고 하시는데, 이 간증을 들어보면은 아주 놀라운 간증들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딸이든지 남편이든지, 전에는 내 옛사람의 눈으로 남편을 보고, 그 상대방을 이렇게 봤다고요. 그런데, 이게 죽은 거구나. 옛사람이구나. 이게 죽은 거구나. 하고 나니까 내가 딸을 보는데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야, 딸이. 딸이 너무너무 미웠는데 지금은 막 공주처럼 보인다는 거야. 너무 딸이 너무너무 판단 정제만 되던 딸이 지금은 너무 예쁘게 보여. 손댈 게 없을 정도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딸이. 그러면 천국이죠, 마음이. 그리고 한 자매는 그 남편하고 헤어진 걸로 돼 있어. 온 가족 가운데. 온 가족과 다 헤어진 줄. 하도 문제를 많이 일으켜가지고. 이 헤어진 남편하고 같이 산다고 하면 형제들이 자기하고 다시 안 만날 거라고 할 정도로 문제를 많이 일으켰대. 근데 지금 그 남편하고 살고 있대. 근데 그 남편이 너무 온전해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고, 온전해 보이고. 내가 이 남편 때문에 내가 진짜 복음을 만났구나 하고 남편하고 너무 잘 살아요, 좀. 근데 이 복음 만난 지 1년 됐나? 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됐다는 거야, 남편이. 그 문제가 많던 남편이 완전히 온전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좀 행복하게 살아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질로 따져도 같이 살 수 없고 육을 봐도 살 수가 없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관계야. 근데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사람이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새 것으로 보인단 말이야. 새 것으로. 나도 새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도 새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가정이 회복됐죠. 그래서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자녀들에게 교회를 주는 것이 가장 큰 상속이고, 그래서요, 뭐 교회를 이렇게 큰 교회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시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복음을 공부하면 돼요. 소그룹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키워 나가시는지 따라가시면 돼요. 그러면 그 공부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막 가정 또 그 왔는 지체들이 전부 다 가정들이 살아날 거예요. 살아나면요. 그다음 어떻게 돼요? 그다음 세대들이 그게 붙어요. 처음에는 왔던 사람들 위주로 모이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살아나면은 자녀들이 따라와. 지금 지금 한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경산교회도 마찬가지고 부모 세대들이 바뀌니까 자녀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 손잡고 막 데리고 와. 지금도 저희 교회도 데려와.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을 경험하니 너무 좋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이 복음 안에서 살기 원한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교회에 데려오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복음으로 자라면 너무 좋은 거죠. 자, 이제 오늘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잘 들을 때도 없고 또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건축되는지 또 형제 자매들이 서로 만났을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기회가 잘 없어요. 근데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작은 걸 가지고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뭐 경산인 교회에 이렇게 다 와서 지내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제가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은 그런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이제 다 이렇게 가까이서 도와드릴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이야기들을 좀 해 놓는 것도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 벌써 1시간 지나버렸네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뭐 1시간 지났으니까 좀 간단하게 하고 나눔을 하겠게요. 그 6장에 보면 이제 자녀들이 나오잖아요. 자녀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기도 순종하라 하고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순종하라는 아는데 주 안에서는 몰라. 그러니까 자꾸 율법으로 가는 거죠. 주 안에서 그러면은 뭐 신앙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근데 주 안에서라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의 순종이 아니고 주님의 순종이 내게 흘러와서 내게서 주님의 순종이 나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주님의 순종이 내게 흘러와서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순종이 나와서 부모에게 순종이 나갈 때 그게 진짜 순종이지. 안 그러면 잡종이야, 잡종. 순종이 안 나와. 근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아버지께도 기꺼이 순종하고 싶고 복종하고 싶고 사람에게도 순종하고 싶고 복종하고 싶은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진짜 나의 생명이 되셨다 그러면요. 내 안에 주님으로부터 순종하고 싶은 생명이 나온다고. 욕구가 나온다고. 상대방에게 순종하고 싶어. 음. 물론 우리가 천연적으로 살 때는요. 순종하고 싶지 않죠. 군림하고 싶죠. 근데 내 주 안에 있으면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살고 내 주님과 연합되어 있군 하면 내 속에서 주님의 욕구가 나온다고요. 그게 순종이다. 순종.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생명 안에서 옳은 거란 말입니다. 순종이 나오는 것이 주님이 사시는 거라. 이렇게. 자,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존경하라 이 말이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인데 까딱하면요 공격하라. 공경과 공격은 이 꺾어지느냐 동그라미. 육은요 공격하게 돼요.
예. 진짜 공경이 안 나오죠. 저도 있잖아요. 제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도 제 육으로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는요 진짜 공경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니까요. 아버지, 어머니를 진짜 공경하게 되더라고요. 존경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야 네. 예. 예.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서 참 감사하고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서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게 공경이잖아요, 공경. 음.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게 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좋아하셨어요. 예.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진짜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니까 어머니도 저를 너무 좋아하시고 아버지도 너무 좋아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육신적으로 했으면 그렇게 안 됐을 거예요, 육신적으로. 예. 제가 철딱서니가 없어 가지고 막내라 가지고 자기중심적이고 좀 철딱서니가 없고 좀 착하긴 하지만은 그랬어요. 근데 또 개척한 교회 한다고 어머니, 아버지 안 돌보고 교회만 열심히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에 그런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하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엄마, 아빠를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엄마, 아빠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분들 때문에 내가 태어났구나.' 하면서 진짜 공경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와 너무 좋은 관계를 맺고 또 돌아가시고 나니까 후회가 없더라고요. 그런 좋은 관계를 맺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 공경하다 하는 게 티마오거든요. 티마오. 평가하다. 예. 이 가치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공경하는 게 뭐냐? 높게 가치를 매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내한테 뭐 잘해 주느냐 못해 주느냐는 두 번째 문제죠.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태어나겠냐고. 그잖아요. 예. 내가 존재 자체가 아버지, 어머니의 빚을 졌잖아요. 예. 그래서 존재 자체가 내가 이 아버지, 어머니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 너무너무 중요한 분들이죠. 그거를 알고 그것을 이제 표현하게 될 때 아버지, 어머니와 진짜 좋은 관계를 맺게 되고 예. 그러면요 유산도 잘 받아요. 유산을 잘 받는 비결은 부모님을 공경하면 유산을 부모가 주고 싶어 해. 없어도 없는 것까지도 끌어가 주고 싶어 한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 안에 있는 최고의 첫째의 계명이다. 근데 아버지 해 놓고요. 빨간색이죠. 그죠? 예. 이게 빨간색은 아버지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을 인제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버지. 진짜 아버지가 누구냐? 진짜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죠. 아버지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내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낳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고 하나님이 내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나를 낳으셨죠. 예. 그렇게 인제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냐? 나를 낳으신 분이시다.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잖아요. 내 존재 자체 나는 존재의 빚을 진 거예요. 맞죠? 부모님이 내 기저귀 갈았다 먹이셨다 입히셨다 잠 못 자면 누우실 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물론 그것도 맞죠. 근데
존재의 빚을 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게 뭐냐면 존재의 빚을 졌다. 내 존재가 아 창조되려면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내 존재 자체가 만들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만드셨잖아요. 그 내 존재의 빚도 진 것도 맞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귀한 거예요, 귀한 거. 예.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고,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진짜 내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진짜 내 아버지니까 내가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고,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니까 진짜 아버지로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죠. 그 관계를 맺으라는 이게 첫 계명이다 하면 이 근본이단 말이에요, 근본. 첫 계명이라면 제일 근본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면 예. 내 존재의 근원으로서의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음. 그렇게 내 하나님과 내가 분명한 관계가 딱 맺어져야 돼요. 예. 그러면 6장 3 절에 "이는 네가 잘 된다." 이 말 잘 된다. 하나님과 관계만 정확하게 세워지면 모든 일들이 풀어져요. 음. 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와 여러분 관계 잘 맺어 보세요. 제가 어 코로나 때 제일 힘들 때도요. 아버지와 관계를 잘 맺으니까 진짜 돈 나올 데가 없는데 아버지가 돈을 주시더라고요. 말을 안 해도 말을 전혀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누님들이 옆에서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근데 선뜻 돈을 주시더라니까. 응? 예. 그러니까 아 아버지를 어머니를 내 존재의 근원으로서 내가 진짜 빚졌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빚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낳아준 것으로 다 하셨습니다. 이거죠. 낳아준 것으로 다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고 나를 이 세상에 예 생명을 주신 것으로 주님 다 하셨습니다. 음. 아 그렇게만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으면 어 그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죠. 음.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잖아요. 그러면요 아버지도요 마음이 열려 가지고 막 주고 싶은 거야 막. 예. 여러분 이쁘면 막 다 주고 싶잖아. 안 그래요? 예.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면요. 예. 하나님과 처음 관계를 맺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과 관계를 잘 맺어요. 예.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사람과 관계를 못 맺겠냐고. 어떻게 관계 맺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 나는 갚을 수 없을 만큼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나를 존재하게 한 하나님께 대하여 끊임없는 감사와 기쁨이 있죠. 그게 올바른 관계란 말이에요. 올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 그게 옳으니라 하는 거. 디카이오스 하는 거. 올바른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어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뭘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가 아니고 하나님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계신 거 내가 있는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야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없는 거야. 음. 그러니까 당신이 계심으로 내가 창조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내게 너무 존재 자체로 너무 감사하고 가장 중요한 분이시고 그렇게 관계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게 되면 사람들과도 그런 관계를 맺게 된다고. 예. 당신 존재 자체가 내게 선물입니다. 이번 주 우리 그 경산교회 안에서 오후 시간에 간증할 때 간증의 핵심이 뭐냐? "당신이 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간증하거든요. 다들. 어. 가족의 배우자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당신은 내게 선물입니다." 어. 어. 그러니까
그전에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당신은 내게 골칫거리입니다. 당신은 내게 짐입니다. 이게 아니고 당신은 내게 선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 다들. 전에는 짐이었고 문제거리였고 두통거리였고 스트레스거리였고 이랬는데 지금은 내가 보고만 해서 보니까 선물이네요. 이렇게 보여졌다. 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나니까 내 자신도 그렇고 상대방도 선물로 보여지죠. 그러면은 그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니까요. 잘 된다 이 말이야. 잘 된다. 네가 잘 되고 땅에서도요. 장수하리라. 예. 땅에서도 잘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저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탁 맺어지고 나니까요.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게 정말 쉬워지더라고요. 그전에는요. 제가 이 복음을 탁 만나기 전에 제가 어떤 상태였냐면은 나는 인간관계를 왜 이리 못할까? 인간관계가 왜 이리 힘든가? 아니 자아끼리 부딪혀 가지고요. 막 온갖 문제가 다 생기고 막 쪼개지고 갈라지고요. 막 회의만 하면은요. 회의가 통일이 안 되고 막 선택 결정 장애까지 생기고 막 그랬거든요. 야, 인간관계가 이렇게 힘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근데 그 행위잖아요, 행위. 상대방의 행위가 늘 보였다. 근데 죽었구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이렇게 하고 나니까요. 행위가 중요하지 않아. 존재가 중요하더라. 마음이 가난해지니까요. 성도면 되지 뭐. 주일날 일찍 오냐 늦게 오냐 안 중요해. 성도면 되지 뭐. 헌금하느냐 안 하느냐 안 중요해. 그냥 내 곁에만 머물러줘. 이런 거 있잖아. 내 곁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 감사해. 그냥 존재만으로 그냥 감사해. 하나님과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개척교회 목사가 하도 새신자가 안 오니까 가족끼리만 예배 드리다가 예배당이 너무 허전한 거야. 매번 이제 예배 드릴 때마다 저 문을 열고 누구 새신자가 안 오나. 하도 안 와. 그래가지고 하도 빈자리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큰 고민형이 이렇게 앉혀놓고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그 개척교회 목사의 마음이 뭐겠냐고요. 앉아만 있어줘도 된다. 앉아만 있어. 그게 가난한 마음을 가진 거잖아요. 제가 성도들 다 나가고 나니까 성도들을 다 잃고 나니까 무슨 마음이 되냐면 아니면 제자 훈련 안 받아도 돼. 헌금도 안 해도 돼. 예배 시간 안 지켜도 돼. 순종 안 해도 돼 그냥. 아니 순종 안 해도 돼. 괜찮아. 안 착해도 돼. 봉사 안 해도 돼. 그냥 앉아만 있어. 숨만 쉬고 있으면 돼. 숨만 쉬고 있으면 돼. 숨만 쉬고 있어도 100점. 숨만 쉬어도 100점이야. 그냥 안 죽으면 돼. 숨만 쉬고 있으면 돼. 그게 교회더라고요. 난 네가 숨만 쉬고 있어도 기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네 존재만으로 기뻐. 그게 사랑이더라니까. 비로소 사랑에 대해서 눈을 뜬 거야. 이게 존재적 사랑이구나. 존재적 사랑이구나. 그때부터 교회가 쉬워지더라니까. 형이 자매들하고 아이고 숨 쉬고 있네. 됐어 그냥. 숨 쉬고 있으면 됐어. 얼굴 볼 수 있으면 됐어. 다른 건 필요 없어 그냥. 성경 안 읽어도 괜찮아. 기도 안 해도 괜찮아. 예배 안 돼도 괜찮아. 근데 이가 살아 있으면 돼. 2년 만에 나타나도 아이고 살아 있었네. 됐어.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오더라니까. 네 숨만 쉬고 있어도 너는 됐어. 온전해. 숨만 쉬고 있어도 온전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세계를 모르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알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직 다 알지는 못해도 복음이 열리는 만큼 아는 거예요. 복음이 열리는 만큼. 마음이 가난한 만큼 아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 잃어본 다 성도를
나가라, 나가라 다 나가고 성도가 없잖아요. 예. 진짜 가난한 목사가 진짜 가난해진다. 진짜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이 안 오니까요. 창녀나 귀신 들린 자나 막 아무나 데려오 마음이 가난해져 가지고 이방인도 좋고 뭐 다 데려오래 그냥. 그게 주님의 마음이더라고. 그래서 야, 네가 살아있는 것이 은혜요. 찬양이 그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은혜요. 네가 숨만 쉬어도 너는 온전하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자유롭고 성도도 자유롭고 그러더라고. 그 다음부터 목회는 이거구나. 목회는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거다. 사역이 아니고 사랑이다. 근데 사역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문제가 생긴다고. 사랑하려고 하면 문제가 없어져. 그쵸? 사역하다 일하려고 하면요 부딪혀. 사랑이 안 되죠. 사랑하려고 하면요 일은 안 되는데 교회가 된다니까. 교회가 되고 나면요 일은 저절로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결국은 이제 사랑이잖아요, 사랑. 계속 이 뒷부분에서 안팎하면서 그 핵심은 다 사랑이에요, 사랑. 자,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6장 3절까지 하겠습니다.